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낯선 단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리고 무슨 의미이지 라고 가끔 질문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순절이라는 단어,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2023년 4월 2일인데 기독교 절기로 따지면 이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순절은 사실 40이라는 단순한 뜻이거든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50일 이런 뜻이고요. 예수님께서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던 후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이제 다음 주일인데, 그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절이 오기 전에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다, 이런 기간으로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시작되어지는 오늘 주일 같은 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고난주간이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구속사역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때가 바로 이 고난주간의 시작, 종려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시민들과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제 흔들면서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가끔 북한의 뉴스 같은 데 보면 평양 순안 비행장에 뭐 이제 외국 사람들이 오면 북한 주민들이 동원돼 가지고 막 꽃 같은 걸 막 흔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꺾어서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이 왜 고난주간이냐면 예수님의 고난이 이 기간에 집중되어서, 이 기간에 예수님이 재판도 받으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머리에 면류관, 가시면류관도 쓰고 침뱉음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실제로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운명하시죠. 그래서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이 주간이 1년 52주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주간이 가장 중요한 주간이다, 고난주간, 그래서 이때를 고난주간 금식기간으로 정한다든지, 또는 특세라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든지, 또는 오락을 금하고 경건한 삶을 살자고 다짐을 한다든지, 또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면서 행사를 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종려주일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런 절기들을 교회 달력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달력을 나눠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절기들을 그러면 우리 교회도 지켜야 하느냐 할 때, 저는 오늘 교회 뒤에 고난주간이라든지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또는 금식주간이라는 것을 써붙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들을 지키긴 합니다. 성탄절을 지키죠. 그리고 다음 주에 부활절로 지킵니다. 축제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세례와 학습을 받고 학습문답을 받는 성찬에 떡을 들고 잔을 드는 성찬식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켜가기는 하지만, 그 밖의 절기들을 다 따라서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사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이 성경에 근거하기보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로 만들어지는데, 대부분이 의식을 강조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천주교회가 만들어낸 절기들이에요.
사순절 기간이다라고 하는 이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 이 기간도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만든 게 아니라 천주교에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종려주일이나 고난주간이다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천주교에서 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삶을 통제하기도 하고 또 인간의 의의를 앞세우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 목사님의 하나님 주권을 중시하고 성경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신앙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사실 이런 것들을 막 굳이 따라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 것은 맞지만 고난주간인데 무슨 목사님 버스킹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것으로 정하고 특별한 행사들을 하면서 특별 기도회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예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고난의 어떤 캐치프레이즈, 현수막을 내걸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행사들을 진행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지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오늘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당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매를 맞아야 되고 우리도 채찍을 당해야 되고 우리도 가시 면류관을 쓰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재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라고 예수님이 이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물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각자가 지고 가야 할 각자 자신의 십자가가 있거든요. 안양호 목사는 저가 지고 가야 될 저의 십자가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고 저만 아는 저의 고통이 있고 저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찬가지에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거를 지고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말 못할 고난,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인생의 난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을 제하여서 없애버려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그런 고난의 십자가를 안양호 목사야 너도 재현해야 돼. 너희 교회 성도들도 따라서 해야 돼. 우리도 지고 가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다시 말해서 죄짐 지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무거운 죄짐도 벗겨주시기 위해서 또 죄악의 고통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우리더러 너희들도 따라해라. 너희들도 고난의 프로그램에 동참해라. 그리고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꺼이꺼이 울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러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죄의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런 고난이 없는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다 이루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다 이룸의 복을, 그 이룸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누리라고 주님이 우리를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고생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못 먹고 못 입으면서 그 애들과 그 어렸을 때 공부시키고 막 이랬던 목적은 뭐예요? 나중에 늙어서 호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 잘 되게 하고 그들의 삶이 복되기를 원해서 고난을 여러분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잖아요. 나처럼 니들도 나중에 나처럼 못 먹고 못 입고 헐벗은 것처럼 니들도 따라와야 돼? 이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러려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피 흘림,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질, 우리도 동일하게 이 고난 주간에 따라와야 한다고 천주교가 가르쳤는데 우리 개신교가 생각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고난을 전혀 생각 안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고난 위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유와 놀라운 축복들, 이런 것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더 선포하고 선언하고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고, 이게 주님 때문에 되어진 일입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를 말하고 선포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야 할 텐데, 고난 주간이 오면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더 묵상하고 고난을 답습하고 고난을 재현하고 고난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속에 있는 것은 뭔가 아니지 않나. 왜?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왜 그 고난을 또 따라가야 돼?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금식을 한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고난을 재현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짐이 가벼워지거나 우리의 염려와 고통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와 염려와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쓸데없이 세상 짐들, 세상 염려들, 세상 고통,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주님의 십자가 뒤를 좀 따라가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도 재현하고 저와 여러분도 따라하라고 꺼이꺼이 울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꺼이꺼이 통곡하면서 걸어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저나 여러분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가 어떤 고행을 하거나 금욕주의라는 거 막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안 입고 안 먹고 그리고 막 고난을 몸소 체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맨발의 성자라고, 최춘근 할아버지, 이 양반은 맨발 벗고 다니면서 지하철역에서 복음을 전한 할아버지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탁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얻어먹으면서 거지처럼 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무시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난이나 그런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의로워지느냐? 아니에요. 안 의로워져요. 그런 고난과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경건해지느냐? 아니라니까. 그런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거나 그런 고행이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경건해지거나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경건해지고 예수님의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자유하는 영혼이지 속박당하고 얽매이고 구속당하는 영혼이 아닌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유목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 고난주간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고난주간을 오히려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루셨으므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 고난 절대 못 당하고 나는 그 고난 앞에 도망칠 그런 위인인데, 주님이 고난 당해 주시고 주님이 살찢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 되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 속박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다른 종교가 오히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막 얽어매기 위해서, 저도 전에 부교역자 시절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프로그램 그거 하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사실 부교역자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스티커 붙여주고 막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막 그거 하고. 근데 그때는 저도 잘 모르고 한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러면서 막 그 사순절 고난주간 때는 눈에서 막 진물이 나도록 막 울어야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막 생각을 했는데, 진물이 나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운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꺼이꺼이 울고 막 눈에서 진물 나도록 막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낸다 그래서 더 경건해지는 것도 아니고,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해야 돼. 오히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자유를 선포하고, 여러분이 아멘만 해서 제가 계속 말할 테니까, 주님의 자유함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를 선언하고,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우리는 십자가 못 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만끽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마음껏 발산하며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이다. 이래야 정상이지. 이래야 정상이지. 우리가 뭐 주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도 어떻게 당하냐고요. 우리는 못 당해요. 도망가지. 베드로처럼 아니라 그러지. 부인하고 도망가지. 우리가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시면류관 쓸 수 있어요? 탱자가시 하나 찔려도 도망가는 판국에 가시면류관 어떻게 쓰냐고. 어떻게 쓰냐고. 지난번에 하도 피곤하니까 눈에 여기 뭐라 이게 다랬지 뭐 이게 하나 났어요. 아이고 이거 나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씻지 않아가지고 추해서 그런 것처럼. 나 잘 씻었거든요. 근데 나는 걸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약을 먹어서 이걸 좀 없애려고 약을 먹으려고 했더니, 그러면 또 안 된다네. 그거 먹으면 굳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든 좀 감추고 싶어서 안경을 써도 다 또 보이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갔어요. 이제 안과에 갔어요. 갔더니 그거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래 걸려서 주는 약을 먹고 뭐 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는 여기를 이렇게 어떻게 뭘로 하는 게 톡 찔러주고는 괜찮다고 이제 가라 그러는데,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또 거기가 이렇게 또 부어 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곱는다는 거잖아요. 곱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렸을 적 기억을 하나 떠올려가지고 탱자가시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탱자가시를 우리 마을 찾으려니까 탱자가시가 없어요. 근데 한 군데 있는 거예요. 서장로님인데 여기 그 허름한 집 뒤편에 탱자나무가 하나가 있더라고. 그래서 탱자가시가 하나가 있어서 그 가시를 가위로 2개를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거울 앞에 서서 그걸로 여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도무지 못하겠어. 대기만 하니까 왜 그렇게 아파. 그래가지고 찌르려고 한번 찔러보려고 그렇게 몇 번 시도하다가, 그래도 특전사 출신이고 공수부대 출신인데 정말 창피하게도 못 찌르겠더라. 그래서 그냥 그리고 놔두고 다시 또 안과를 또 갔잖아요. 또 돈 내고 또 가서 또 이렇게 짜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는 작은 가시 하나도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근데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쓴다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못 동참한다고 다 도망가버려. 그런 우리들이 도망갈 줄 알고, 주께서 베드로가 도망갈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도망가는 사람인 줄 알고 주께서 안 도망가시고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아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구약의 율법주의였는데, 그 율법 지키다가 인간들이 헉헉거렸거든. 도무지 못 지키는데 이거 어떻게 지켜?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냐고 이랬을 때 그걸 도덕주의라고 하고 율법주의라고 하고 행위구원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중세에 수도원이라는 게 많았잖아요. 수도원. 우리 기도원 말고 수도원이라는 게 많았어요. 수도. 그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짓고 가서 결혼 안 하고 거기 제대로 안 먹고 안 자고 그러면서 고행을 했다고. 고행을 안 먹고 몸을 막 돌 같은 걸로 막 긁어가면서, 내 몸은 죄악덩어리야, 이놈은 몹쓸 놈은 죄악덩어리, 이 몸이 문제야, 영혼은 문제가 아닌데 몸은 막 학대를 해야 돼, 이래가지고 금욕을 막 했거든요. 그러면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안 그래요? 안 경건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고난주간이고, 그 고난주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혜자야, 수혜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고난을 우리는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재현하고, 따라와야 한다거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거나 더 금식해야 된다거나 더 선행을 쌓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거나, 이런 행위 구원의 무거움, 버거움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의 능력의 위대함을 찬송하고 능력을 힘입어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선포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로부터 발생하는 능력, 십자가의 위대함,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자유와 평화를 선포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으로 바꾸자는 거지. 이 고난주간을 특별하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무거움이 아니라 버거움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더 자유롭게, 더 평안하게, 더 감사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오히려 더 특별히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은 더 감사함으로 살고, 아멘. 더 찬송하며 살고, 아멘. 더 송축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마땅하다. 그래도 나는 목사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고 그래도 나는 고행을 재현하고 싶어요. 그래도 나는 고난을 즐기면서 그래도 금식도 한번 하고 싶고 가시로 막 허벅지도 한번 찔러보고 싶고, 그렇다면야 말리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볼 때 성경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살려주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우리더러 한번 따라해봐라 목사야. 너 따라 못하겠지? 어? 그래, 그것도 못하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아예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흉내도 못 내고 죽음 근처에 못 간다고 도망칠 유인들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고 해결해 놓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고난주간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꺼이꺼이 울기만 하지 말고 감사의 찬송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자. 올려드리자. 그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셨고 다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막 울고 꺼이꺼이 울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집도 마련해놓고 좋은 아파트도 사놓고 그들의 장래도 다 해결해 놓았는데 자녀들이 그 집에 안 들어가 살겠대. 왜 안 들어가냐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고난을 당하고 너무 힘겹게 살았으니까 나는 그 아파트 안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살겠대. 그리고 그 아파트 안 들어가고 나는 차라리 저기 허름한 초가집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엄마 아빠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겠대. 이게 진짜 아들, 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 부모가 이루어 놓은 그 현장에서, 축복의 현장에서 감사하는 게 더 축복이죠. 거기서도 복되게 사는 게 은혜죠.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아파트 안 살라고? 그럼 놔줘. 내가 살게 대신. 놔줘. 이게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보자. 복음이 무엇이냐 할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뭐냐니까 인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죄악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모든 저주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손 없는 날 이런 거 안 따져요. 우리는 궁합 보고 이런 거 안 한다. 자, 이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해서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는데 왜 우리가 그걸 또 하려고 하냐고. 예수님이 상하는 건 예수님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채찍 맞고 징계를 당하는 건 우리 때문이라는데 우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기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질병을 다 이루어 주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되고 회복되었다는 선언이 복음이에요. 아멘이죠. 저물매 한번 읽어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또 하나 더 읽어볼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얻을 걸 이게 아니라 얻을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 얻었어요. 이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유하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물론 여기에 부유함은 뭐 세상적으로 돈 많고 땅 많고 이런 부유함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영적인 부유함도 이 속에 있어요. 물론 물질적인 부유함도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과 시편 105편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서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사하게 했던 그들에게 은금을 싹스로 지불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게 자유케 하셔서 그 지파들 중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몸이 쇠약해져서 비틀거리는 영혼이 하나도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구원 얻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인데, 또 성경 두 곳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범죄한 사람인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 사망을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과 지옥의 저주를 이번 고난주간의 금요일날 성금요일 고난을 통해서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망과 지옥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고난주간도 저는 예수님의 자유를 선포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자유.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자유. 자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원전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 사함을 얻었도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대신 이루려고 한번 해보겠다? 우리도 한번 예수님처럼 한번 따라 한번 해보자? 불가능.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의 원죄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사망의 길을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온갖 가난과 질병과 갖가지 저주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죠. 마음대로 이사도 못하잖아요. 마음대로 결혼도 못해요. 마음대로 집도 못 짓고 하루하루 마음대로 묘도 마음대로 못 써요. 아무데다 묘도 못 쓴다고. 풍수지리를 또 따져야 되고 별의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죄악을 회개한 인생들인 우리들은 모든 죄악이 사해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부유와 건강과 부흥의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왕의 권세를 누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아멘. 로마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죠.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은 종노릇 하며 살아. 마귀에게 종노릇.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며 살아가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고난을 한번 경험해보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십자가 이 도, 이거를 말할 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재현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을 따라가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하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평화로운 삶을 살겠다 다짐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자유롭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자.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다 지셨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도 다 받으셨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고난주간에도 우리는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하루 이틀 일주일 금식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뭔가 좀 보답 좀 해보자. 보답 못한다니까요. 보답을 못해요. 보답할 수 있는 위인들이 못 돼. 오히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져야 한다는 이 사실 앞에 아멘하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면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고, 그저 계란 한 판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선언하고 우리의 삶에서 죽음 같은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살아나는 리바이벌, 다시 부흥하는 이런 삶의 부활, 이런 가치관의 부활, 모든 영역에서의 새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축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다른 종교로 떠나는 사람을 배교자라고 하죠.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가는 사람들은 배도자라고 하죠. 배도자. 말이 틀려요. 배교자하고 배도자가 틀린데, 이 배도자는 누구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배도자들이에요. 다른 복음.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자처할지 모르지만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우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이루어진 놀라운 능력을 내 것으로 선포하고 그 주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만끽하면서 선포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른 믿음이다. 이 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발견되어지는 이 한 주간 4월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